시작되어진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고로 다음 주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받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 우리 성도들도 들어서 익숙한 그러한 말일 텐데요. 고난 없는 영광 없고,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no cross, no glory. 고난이 없다. 그것은 영광이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장차 영광이 있습니다. 고로 현재의 고난을 이기며 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내다봐요? 장차의 영광을 내다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기며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들었던 요셉에 관한 말씀과도 연결되어지죠. 그렇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약속 믿고 굳게 서 있는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형통은 1년 365일 그의 삶의 평생의 형통함으로,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100% 그렇게 맞추어지는 것. 근데 어찌 인생을 살면 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100% 그야말로 판에 찍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까?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요셉이 장차의 영광은 총리가 돼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의 요셉의 삶은 그렇게 100% 자기가 생각한 것과 뜻한 대로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잘 되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서, 그리고 또 모함을 통하여서 요셉이 감옥에 내려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바라보고서 나아갔던, 그래서 마침내 영광 자리에 앉게 되었던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자이다. 그림자. 우리에게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조명,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듣게 되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차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십니까? 만왕의 왕 만주로 오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없다. 우리 모두의 기대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그 고난 현장에 함께하고 있다. 네가 영광을 받는 자리에도 내가 함께하지만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 들으시는 말씀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 들은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때에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운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살아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되고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어떻게 운동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하여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부분에 설교의 서두 부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이 찬송가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한 서너 곡이 나오는데요. 491장.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고난주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고난과 그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어디를 지향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나가봅니.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묵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모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설교보다 찬송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되죠. 어떨 때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길이라고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감내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찬송을 불러서 또 은혜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가 491장 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구절절의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할 곳, 심령이 머무를 곳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저 높은 곳이라고 가사에 기록하고 있죠. 2절 빛나고 높은 곳, 저곳. 3절에 기쁘고 참된 평화가 있는 거기,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내 주여 인도하소서 4절, 그리고 5절 마지막 절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라고 그렇게 가사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늘 노래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난주일에 맞는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그런데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난주 평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제 설교를 듣는 중에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설교는 꼬리를 무는 설교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설교는 연관되어지는 설교다. 또 저의 설교는 연결되어진 객차와 같은 설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연결되어지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 설교 속에서의 내용 가운데에 또 하나의 말씀을 이어서 설교할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공부했어요? 5번 정도는, 4번 혹은 5번 정도는 들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때로는 이 부분을 좀 더 첨가했더라면은 더 은혜가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다음에는 다 이 설교에서 연관되어진 또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면 그것은 말이죠, 본문을 정하는 거였었어요. 정말 본문을 정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오늘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그러한 산이었어요. 산. 물론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또 다른 산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산은 본문을 어디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듣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본문을 생각하게 하셔서 정말 지금은 본문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재탕의 은혜를 그리고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요셉에 관한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는 그 문장의 단어 하나도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설교에서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것까지도 고민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데에는 제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 차원에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두 가지가 함께 공유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차원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에 임하도록끔 하기 위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한 가지와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소원을 담고서 은혜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주보를 카톡을 올릴 때에 오늘은 안 썼어요. 오늘은 안 썼지만 마음으로 썼죠. 뭐라고 씁니까? 올 때, 교회 올 때, 예배당 올 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아무리 그 진의 뭐라고 하죠? 음식을 왜? 산의 진미라고 하죠.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감기가 걸리고 내 몸이 아프면요, 그 산의 진미가 내 입에 어떻게 해요? 예? 다 달라붙지가 않아요. 맛있다가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뭐예요? 그게 써요.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아멘으로 들려오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때부터 마음속으로 오늘 내가 예배당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사 차원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는 이 말씀 속에서 인물을 만나는데, 우리 지금 인물 설교라고 있잖아요. 인물을 만나는데 오늘 만나는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물 첫 번째 시간 들었던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에서 요셉, 신약에서도 요셉, 구약에서도 요셉. 그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더하신다, 하나님 더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을 대신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유동환입니다. 유동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 이름을 말하면 우리 남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해서 보면 그 사람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이름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언급되어지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또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부자라고 하면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그 부자는 써내려갈 이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대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쓸 게 많아요. 그런데 거지는 말이죠, 쓸 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이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름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생명책에 뭐가 기록됐을까요?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그 명부에 유동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어디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예? 이름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어디 식당 가도, 예? 한 사람이 갈 때야 뭐 그렇게 체크를 안 합니다만은, 단체가 오면 그 직원이 입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예약되셨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약되셨어요? 그 꼭 확인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약됐어요? 예? 그러면 유동환의 이름으로 예약됐다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가도 그 사람이 제재를 하지 않아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간다. 생명체, 어린 양과 관계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들, 여기 감사하게
들이라고 했죠. 복수입니다. 여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 말씀과 연계되어져서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니까 너희 이름이 보세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소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름. 네.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 다음 가사가 보니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거기 계속 흐르는 가사의 그 내용을 보면 그 가사의 내용 가운데에 내 이름 아시죠? 이름이에요, 이름. 네. 찬송가 483장에도 보면 제목이 구름 같은 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찬송에 보면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어떻게 해요? 기억하옵소서. 네? 구원받은 내 이름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에도 구원받은 내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한마디 설교 하나에도 이렇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후렴 부분에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네? 어린 양 생명책에 내 이름 어떻게 기록, 생명에 기록하옵소서.
구원 받은 내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름이 이름. 성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주 고도의 말씀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고도의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유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다 뭐와 관계가 있어요? 천국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어떻게 중요한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평강교회 성도된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되었다. 디도미. 허락되었다. 디도미.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요 뒤는 읽지 맙시다. 왜? 우리와 상관없는,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해요? 허락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 보세요. 한 부자, 이름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자에게 붙여진 그러한 닉네임이 있어요.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 아프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이런 겁니다. 거품이에요, 거품.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제 설교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설교하게 하시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다 제가 오늘 설명할 겁니다. 거품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거품.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이 거품을 어떻게 설교할까? 거품이라는 뜻을 어떻게 설교할까? 군침. 어떻게 설교할까? 무감각, 자기중심, 어리석다는 말이 다 여기에 해당되어진 거예요. 무분별하다, 무지하다, 지럽지 못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거품이라고 처음에 설명했죠? 거품. 아프로스.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 거품이 끼어 있다라고 하는 거품이. 거품이 끼어 있어요. 실제와 달리 과대평가된 것을 거품이 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품이 끼었다. 어떤 사람이든 또는 어떤 물체에 대해서 또 가격에 대해서, 아, 이건 너무 거품이 끼어있는 가격이야. 사람이 너무 거품이 끼어있어. 라고 하는 말은 좀 과대평가가 된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합니다. 네? 거품이 끼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받을 때 조금 속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과자 봉지에 질소를 넣어서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뭘 가져요? 불만을 가져요.
아니, 과자 봉지를 보니까 막 팽팽해. 그래서 소비자들이 볼 때 그 팽팽한 만큼 뭐가 들었어요?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안에 내용물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근데 그 안에 뭘 집어넣은 거예요? 질소를 집어넣은 거예요. 질소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질소를 집어넣는 것에 대하여 과대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50%는 진실이고 50%는 오해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질소를 넣는 이유는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서 과대하게 라고 하는 또 어떤 면에서 50%는 맞아요. 착시, 시각적인 효과에서 양 많네, 가격에 비해서 많이 들어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50% 맞아요. 근데 50% 오해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질소를 집어넣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예? 여러분 아십니까? 알면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준비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는요,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소를 집어넣는답니다. 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제도 제가 보니까 샤인 머스켓을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이 포도를 택배로 보내는데 말이죠, 거기다가도 질소를 집어넣더라고요. 팽팽하게 집어넣으니까 포도를 굴려도 포도가 떨어져 나가거나 상하거나 하지 않게끔 그렇게 요새 첨단화되어진 그러한 농사 기법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과자도 질소를 집어넣는 과자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하나의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과자가 눅눅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소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50은 맞고 50은 틀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와 거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부자가 맞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맞고요. 또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밭에서 소출이 풍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부자가 맞아요. 그리고 17절과 18절의 말씀, 19절의 말씀 보니까 곡식과 열에 쓸 물건들을 쌓았다 할 만큼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자가 맞아요. 그리고 18절 말씀 보니까 고가를 헐고 더 크게 짓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의 부자가 또한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자 맞아요? 안 맞아요? 부자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 부자를 향해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자가 맞는데 우리의 눈에 비춰진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부자가 맞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넌 거품이 끼어있는 어리석은 자야 라고 평가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에 가서 이걸 제가 답을 줄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거품이 끼어있는 그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을 오늘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군침이에요. 군침. 여러분, 군침 어떻게 해석할까요? 군침은 군침을 많이 흘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군침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남이 좋은 차 타면 군침이 흘러요. 나도 어떻게 그 차 타고 싶어요. 남이 좋은 집가 살아요. 군침이 흘러요. 어떻게? 나도 그 집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군침만 흘립니까? 군침을 흘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집을 사고 그 차를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까요? 노력을 많이 하겠지요. 군침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는 노력이 있었다. 왜? 그 노력의 결과가 이 사람 뭐예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이라고 하는 그 뜻이 군침인데, 이 노동의 결과로 얻게 된 결과로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땀 흘린 보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산물로 부자가 된 것이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걸 우리가 편회하진 않아요. 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적어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군침도 흘려야 돼요. 예? 군침도 흘려야 돼요. 세 번째, 무감각입니다. 무감각. 예?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 무감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밤, 예?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사즈리니. 예?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고 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의 분리, 육신과의 분리, 이 영혼을 도로 찾는다.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분리. 왜 그런 말을 하거나 듣게 되어진 거? 예? 이런 말 하죠. 예? 제가 이 말씀하면서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을 똥 살 똥. 이 말이 맞습니까? 죽을 똥 살 똥. 어떤 게 맞습니까? 죽을 똥 살 똥. 네? 근데 틀렸어요. 죽을 똥 살 똥이 맞대요. 죽을 똥 살 똥. 그 우리도 때로는 사용하는 단어가 때로는 그냥 이렇게 해서 다 이해하니까 쓰는데, 표준어는 죽을 똥이 아니라 죽을 둥 살 둥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허둥지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감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을 둥 살 둥, 뭐예요? 한 가지에만 올인하여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위해서는 그야말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도 그 다음에 군침도 흘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이 오늘 어떻게 돼요? 오늘 밤에 끝난다고 하면 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것은 어떻게?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감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못 느껴요. 감각을 못 느껴요. 네? 오늘 이 어리석은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영혼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무감각, 분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감각 없이 살았다. 예? 오로지 인생을 부자가 되는 데에만 올인하며 전념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계속 지금 문제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에 거품이 끼어있고 군침을 흘리고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사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프로스인데 자기중심. 오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부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고 봤어요. 야, 어쩌면 이렇게 한 뜻 안에 이 사람의 삶이 다 묻어 있을까? 그 안에 다 담겨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중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만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범사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며 사십시오 라고 하는 잠언서 3장 6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이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그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떻게 형통하게 하신다. 건너가야 할 강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자의 삶 속에서 함께 개입하셔서 그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강도 어떻게 건너게 하시고, 건너지 못할 것 같은 바다도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니. 어떻게 해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 여러분, 내게 오면 그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오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아니했어요. 네? 자기중심 17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자기중심의 내가. 그 다음에 18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기중심 3, 19절 말씀에 내가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예. 여러분, 이 부자의 삶에는 뭐가 빠지는 게 없어요? 내가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게 없어요. 자기 중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앞으로서는요, 무분별하다, 무지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지하고 무분별하고 지혜롭지 못한 이것이 어리석은 자인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배움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다. 부자, 그건 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의, 그 다음에 식, 그 다음에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의도 앞설 수 없어요. 생명이 앞설 수 없다. 생명이 있고 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목숨이 없는데 옷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숨이 없는데 먹는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목숨이 없는데 살 집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불러가면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말씀 속에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 건 맞잖아. 남는 건 맞잖아. 그것이 남아서 어떻게 자식들한테 돌아가는 각이라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예, 그게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다 뭐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라고 했어요?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내 것이 아니야. 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며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31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답을 주십니다. 31절의 말씀,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훌쩍 건너뛰었죠.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답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해라? 구하며 살아가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버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입고 먹고 자고 하는 그 모든 것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잠을 자는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고,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먼저가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시리라. 요셉에게 준 축복을 받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결코 다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요셉의 이름에 복을 받게 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정말 그의 나라를 네? 늘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정말 성도의 삶이 빛나고 또 간증할 것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